어느 대학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대학 신입생들에게 너희들은 부모와 대화가 되느냐? 그 신입생들 85%, 90%가 No, 대화가 안 됩니다. 그 부모에게 똑같이 설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대화가 됩니까? 90%가 Yes. 무슨 말인지 아세요? 표정들이 없으니까 내가 뭐 어떻게 이해하는 건지. 숫자가 너무 복잡합니까? 대학생들에게, 신입생들에게 너희들은 부모와 얘기가 되느냐? 그랬더니 No. 85%가 우리는 대화 안 됩니다. 똑같은 질문을 부모에게 했더니 부모는 뭐라는 거니? 아무 문제 없습니다. 90%. 그럼 뭐예요? 애들이 생각하는 대화라는 내용과 부모가 생각하는 대화가 다른 거예요. 부모는 뭐예요? 밥 먹었니? 요즘 뭐 먹고 지내니? 괜찮아? 자녀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인생 고민이 있어요. 친구와의 관계, 배움 이후에 있을 두려움, 내가 어떻게 밥 벌어먹고 사는가, 이성과의 관계, 고민거리가 많은데 부모는 그런 거 대화 안 돼요. 젊은 청소년들은 엄마 아빠가 대화가 안 된다는데 엄마 아빠라든 다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그 이후에 태어난 다른 세대의 비극. 왜 다른 세대라 그랬는가? 먼 옛날 구약시대에 촌락에서 같은 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왜 부모가 있었던, 부모의 세대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왜 하나도 모를까? 이거 보면 10절에 보세요. 그 후에 태어난 다른 세대들은 그 조상들이나 부모들이 행한 모든 일을 하나도 모른다. 왜 모르는 줄 아세요? 얘기 안 해서 그래요. 구약시대 때는 책이 없었어요. 그게 얘기야. 반복한 얘기예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사서삼경을 그냥 계속 반복해 읽고 그 다음에 말로 하듯이. 구약의 교훈은 oral tradition, 언어예요. 스토리텔링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가르쳐라, 전수하라, 듣게 하라. 유목민으로서 먼 길을 따라왔던 백성들이 집을 짓고 땅을 차지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사는가,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가. 지난날 먼 옛날 우리가 노예 생활했어서, 거지 같은 생활했어서, 그래서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를 나오라고 그래서 따라 나왔지. 지금 빈 털터리로 아무것도 없어서 다 굶어 죽을 줄 알았어. 광야에는 물도 없잖아, 우물도 없잖아. 근데 말이야, 우리 조상들이 얘기하는 말이 광야에 빈 몸으로 나왔는데 물이 모자라니까 바위가 깨져서 물이 나오더라는 거야. 너무너무 맛있는 게 먹고 싶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만나라는 게 내려서 그냥 주워 먹었대. 고기 먹고 싶었는데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그냥 수도 없이 내려서 입에서 코에서 냄새날 정도로 메추라기를 먹었대. 대적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어찌할 줄을 몰랐는데 하나님이 해주셨대. 잘 들어봐.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말이야, 그냥 끌고 나오는데 저 애굽이 나중에 우리가 나간 걸 알고 너무 속이 상해서 군대를 끌고 왔는데, 야, 그 물이 철철 넘치는 홍해 바닷물이 갈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글로 뚫고 나왔는데, 그리고 우리가 다 나오자마자 물이 다시 덮어서 그들을 다 죽였대. 수도 없는 얘기.
감격스러운 이야기, 눈물 나는 이야기, 고생한 이야기, 하나님의 기적들, 그걸 다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군 줄 알아? 하나님이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은요, 그런 경험을 다 한 세대, 그걸 다 들어서 아는 세대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할 때 그 다음 세대에 태어난 아이들이 그런 걸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부모가 말 안 해줘서 그래요. 왜 말 안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새로운 땅에 와서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고, 이거 봐라. 옛날에는 묵은 음식만 먹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음식을 먹네. 일하면 일할수록 점점 돈이 많아지네. 점점 많은 재물을 얻네. 정신 팔리면 들어와서 잠을 잤을 거예요. 야야야, 잠자, 피곤하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들은 농사를 짓겠느냐고, 막 정복하고 전쟁하느냐고 굉장히 시간을 다 보냈을 거예요. 자식들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고 그 다음에 또 일어나서 그 일이 반복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그 자녀들은 지난 세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부모가 말 아주 안 해주는 바람에 듣지를 못했어요. 말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김혜영이라는 선교사, 절망, 캄캄함, 자기 신세를 봐도 키가 134cm예요. 여자가 나이가 지금 많이 들었는데도 134. 아무도 종교 신앙에 대해서 말해준 사람 아무도 없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여자분이 오더니, 혜영아, 네가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너는 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누군데요?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까? 말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비극은 이상한 놈들이 태어났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집에서 애들 앞에서 교회나 욕이나 하고, 사람들 이런저런 가십거리나 얘기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좋은 본을 보이지 못한 그 지나간 세대의 그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시대의 비극이 뭔 줄 아십니까? 못 먹고 못 살고 가난하고 배고파서 비극이 아니에요. 부모의 아름다운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일에 실패할 때에 저 유럽골 나는 것이고, 지금 사사기 시대, 사사기를 우리는 뭐라는 거니? 이스라엘의 암흑 시대라고 그래. 400년 동안. 왜 암흑 시대가 되느냐? 암흑 시대 중에서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선지자를 세우긴 세웠지만은 그건 잠깐이에요. 당하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과 죽음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섬긴 것은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바알신과 아스타롯이에요. 바알신이 누군지 압니까? 바알신은요, 여러분들 그림을 보면 손에 망치를 들고 있어요. 뭉치, 큰 쇳덩어리를 들고 있어요. 때려 부시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예요. 남을 누르고 이기고 경쟁해서 이기는. 또한 손에는 번개 같은 게 있어요. 하늘에 번쩍번쩍해서 자연을 움직이는. 그래서 자연을 움직여서 비를 많이 오게 하고, 또 그 밑에는 뭐가 있는 거니? 황소가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일해서 풍성한, 다산하는, 풍요로운 것을 상징하는 망치와 번개와 황소예요. 공산당 놈들이 망치 갖고 있는 그 망치예요. 일하자는 거예요. 자연을 다스려서라도 비를 많이 내려서 풍성한 음식 먹고, 소들이 잔뜩 먹고 새끼 잘 낳고 풍성한 이걸 섬기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기고 경쟁에 승리하고 많은 풍성한 하늘의 비를 내려서 실컷 뜯어먹고 자식 많이 낳고 풍성한 풍요로운 번영의 신을 의지하는 것이 바알신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원래 신의 모습들,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지난날 고생한 거 얘기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실패한 것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다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세상의 성공을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옛날 얘기입니까?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 오늘날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자식들에게 너도 좀 이겨라, 너도 좀 많은 것을 차지해라, 너도 많은 걸 가져라, 승리해라, 부모가 자식들에게 말하는 욕심의 내용이에요. 간혹 선교사들이 이런 얘기해줘요. 아프리카에 가면 얼룩말이 엄청나게 많고 들소떼들도 엄청나게 많고 별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들이 그냥 돌아다니면 그 뛰고 하면 먼지가 나고 그 장관이래요. 장관. 근데 거기는 헬리콥터도 안 나타나고 총든 총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뛰어다니는데 왜 뛰어다니느냐? 연구한 사람의 연구에 의하면 얼룩소 한 놈이 이렇게 얼음을 풀 떠먹고 있다가 땅속에서 두더지라는 놈이 툭 튀어나와서 얼룩말 뒤꿈치를 문다든지 또는 뱀이 지나가다가 얼룩말 뒤를 딱 물으면 얼룩말이 깜짝 놀라서 펄쩍 뛰면서 뛴대요. 그럼 이놈이 뛰니까 옆에 있는 놈도 뛰고 10마리가 뛰니까 100마리가 뛰고 100마리 뛰니까 1000마리 뛰고 1000마리가 가니까 몇만 마리가 그냥 뛴다는 거예요. 왜 뛰나 하고 가만히 보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뛰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 보면 남이 뛰니 나도 뛰고 남이 돈 벌다니 나도 돈 벌고 남의 자식 학원 보내니 나도 학원 애들을 보내고 그래서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이 뭔지에 대한 생각 없이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 많은 활동의 결과는 피곤이에요. 작은 소유에도 감사가 없고 작은 것에서 만족 없고 무조건 많기만을 바라는, 무조건 큰 것만을 바라는 이 시대의 만문이죠. 자본주의, 나쁜 자본주의, 물질 중심에, 돈 중심에. 자식들에게는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 줄 알아? 너 때문이야. 근데 자식들은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같이 있어줘, 얘기해줘, 사랑해줘. 근데요, 우리 효신교회 애들은 좀 다르더라고. 이번 수련회 때 아이들하고 이제 시간을 보내고 특강하고 뭐 얘기하고 뭐든지 질문해라. 그래서 자기들 쪽지에다 질문하는데 뭐 이렇게 쪽지 질문이 쌓여있는데 시간이 없어 뭐 1시간 반 하니까 몇 개밖에 제가 못 봤어요. 근데 대충 봤어요. 목사님, 돈 많이 버는 법을 알려주세요. 목사님, 출세하는 비율을 알려주세요. 그런 질문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님 되셨어요? 목사님은 언제 소명을 받으셨어요? 목사님,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어요? 복마는 시간에 한 해를 내가 드린다. 나와라. 하나님이 너한테 지금 딱 한 가지 소원을 주신대. 한 가지, 더도 말고 한 가지야. 제일 중요한 거야. 한 가지 소원 있다면 너 뭘까?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더니, 목사님, 저는 천국 가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성도님들은 놀라지도 않네요. 어떻게?
여러분들 애들이 이거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런 데 있어요. 야, 이 세상에서 신나게 성공하고 살아봤자 조금인데 천국은 영원한 거야. 너는 어쩌면 그런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냐? 놀랬다. 야, 어떻게 그러냐? 우리 방지영 목사님 손자 동진이가 그러더라고. 그 딴 애를 내가 또 불러서 이리 와, 너 좀 와봐. 너 똑같은 얘기 하지 마. 너 한 가지 소원이 있으면 들어줄게. 뭐냐? 사실 속으로는 유명한 대학, 내가 의사 되려고 해서 의사 되는 거, 복권 당첨되는 거, 뭐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애들이. 근데 이 녀석이 또 뭐라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동진이보다 한술 더 뜬 거예요. 왜냐면 동진이는 죽어서 천국에 나가는 걸 원했는데 이놈은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천국은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야, 어쩜 이렇게 똑똑하냐 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세상에서 죽어서도 함께하면 이거보다 복된 게 어디냐. 할 말이 없어요. 역시 늘 신앙생활 중심으로 하는 아이들, 늘 기도하는 아이들, 까불까불한 것 같아도요, 가만히 들으면 속이 있는 애들이야. 물론 목사 앞에 서니까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말하는 게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 얘기 해주느냐고 1시간 갔어요. 역시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그 설명해주는 다 듣다 보면 아, 그렇구나. 난 대충 얘기한 건데 영원한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세상 짧은 찰나의 세계 속에서 그까지 고통당하는 거, 그래 참고 지내자. 예수 잘 믿자. 여호수아서 4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는데 요단강이 있잖아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근데 요단강에 물이 많은 거예요. 그냥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이 물이 많은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들어라. 발 들여놔라. 먼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로 들어서라. 무슨 보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니 강물에 빡 발을 대는 순간 요단물이 멈췄어요.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너갔어요.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너희는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가운데에서 각기 돌 하나씩을 취해라. 각 지파마다 돌 하나를 취해라. 그래서 지파의 수장들이 돌 하나를 어깨에 미었다 그랬으니 큰 돌일 거예요. 그 돌을 미고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는 거니? 너희들이 유숙하는 곳에 그 돌을 잘 갖다 놔라. 이것은 너의 후손을 위한 돌이다. 이 다음에 아니 자갈돌이 많은데 이 큰 돌은 이건 무슨 돌이에요? 라고 너희 자손들이 묻거든 너희들이 이렇게 말해라. 먼 옛날 너희 조상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강을 건널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말씀을 맨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갔는데 그만 강물이 멈추더라. 우리는 만 땅을 건넜다. 그때의 그 강 속에서 건져온 게 이 돌이다 하고 이 돌의 의미를 가르쳐줘라. 이 돌은 불가능한, 갈 수 없는, 도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강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그 강을 건너서 그 돌을 기념으로 가져와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먼 훗날 너희의 조상들이 묻거든 이렇게 얘기해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에요. 시편 78편을 보면은요 그 시는 아삽의 시인데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 얘기해줘라, 들려줘라, 얘기해줘라, 들려줘라. 이것은 너희 자손들을 위한 말씀이다. 여러분들 왜 성경은 그 말씀하는 줄 아세요? 우리만 복받고 우리만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과 너희들의 범죄가 너희들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그런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셨는지를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바빠서 시간 없다는 이유로 애들이 너무 훌쩍 커버려서 얘기 안 해요. 제 아들과 제 딸이 가끔 제 설교를 듣는데요. 내가 설교를 일부러 들으라고 좀 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도 얘기했어요. 수요일 날도 얘기했어요. 우리 딸이 가끔 아빠 준영이 얼마나 컸는지 좀 보세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요. 메시지 보면서 내가 처음에는 좋구나 그랬는데 이놈 껴 있어. 여기 있네. 이거 보내는 거예요. 근데 뭘 보내냐? 매일 놀러 가는 얘기만, 볼 차는 얘기, 신기한 얘기, 어디 유아원에 가서 애들한테 맞지 않고 애들을 때리는 얘기. 자식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편지를 몇 번 보냈어요. 야, 애기 태어나기도 전에 너한테 보낸 성경책 있지? 그림책 있지? 그거 가지고 아이가 듣든지 못 듣든지 이해하든지 못 하든지 성경 얘기해줘라. 찬송 불러줘라. 손대고 기도해라. 물론 하기는 하겠지만 내가 원하는 거는 볼 잘 차는 거 아니에요. 뭐 잘 먹는다는 거, 갈비 뜯는 거. 아니, 지 아버지가 그래도 목사인데 목사가 뭘 원하겠어요? 애기 손붙잡고 찬송 부르는 거, 기도하는 거, 그걸 좀 찍어 보내더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이 나쁜 놈이에요. 이거 아주 안 보내요. 근데 그래서 편지에 야, 너 한 돌 때도 보내준 성경책, 그림책, 얘가 말을 배우기 전에 예수님, 하나님, 성경책, 바이블, 기도, 찬송, 하나님 나라, 그런 얘기를 좀 하면 얼마나 좋냐. 자식도요, 잔소리를 자꾸만 하면 싫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슬쩍슬쩍 얘기만 던지지 진지하게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진지하게 얘기하면 그놈도 또 진지하게 나한테 또 얘기할 것 같아서 내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 얘기하는데요, 말도 안 들어요. 한 세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가 급격히 신앙을 떠나는 이유는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얘기 안 해줘서 그래요. 신앙의 모범을 안 보여서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자식들이 보고, 아,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를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말씀을 사랑하는구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구나, 기도하는 그 눈물 흘리는 모습을 생전 한 번이라도 보여줬어야죠. 이건 비극입니다. 사람 많다는 교회, 돈도 많다는 교회, 그거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고 부모가 작은 목사가 되어서 자식들에게 줘야 될 말씀 그까짓 거, 부자가 되든 가난하든 잘 먹든 못 먹든 인간이 거기서 거기에요. 어차피 얼마 전 다 죽고 한 줌에 흙으로 돌아갈 우리 육신이에요. 자랑감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목사가 욕을 먹든 말든 먹어봤자 몇 년 욕 먹겠어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느냐고 좀 어려운 고생을 당하면 고생해봤자 죽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하나님이 죽이시겠어요? 중요한 것은, 남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세를 갖고 우리만 아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애들을 설문조사를 해서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매일 성경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술 좀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빠가 욕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다 그런 얘기더라고.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물론 애들 이름 위에 다 가렸기 때문에 누구라고 말은 안 합니다. 나도 모릅니다. 애들 얘기만 들은 거예요. 아이고, 저거 우리 집 얘기인데
그런 얘기는 저도 모르고 교사도 아무도 몰라요. 자기 이름 쓰지 말고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비극은 못 먹고 가난했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다음 세대에 끊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다음 세대가 몰랐던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경건한 생활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